이 찬송을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아, 오늘날 새벽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아, 새벽 기도 전에 새벽 기도 들어가기 전에 충강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또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어디 가서 집회를 하거나 설교를 하면 제가 기도를 시작을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제게 단어로 주시거든요. 저도 잊어버리고 있다가 오늘 새벽에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하나님 주신 단어가 기억이 났습니다.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뭐예요? 와, 기억하시네. It's okay, 괜찮아.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럼 이번에는 무슨 단어를 주실까?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도 그러냐? 따라해 보실래요? 너도 그러냐? 그리고 이 찬양이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몸버려 피 흘려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너도 그러냐? 이런 이야기더라고요. 이거는 나태주 씨의 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너도 그러냐? 나는 너 때문에 산다. 밥을 먹어도 얼른 밥 먹고 너를 만나러 가야지. 그리고 잠을 자도 얼른 날이 새어 너를 만나러 가야지 그런다. 내가 곁에 있을 때는 왜 이리 시간이 빨리 가나 안타깝고, 내가 없을 때는 왜 이리 시간이 더딘가 다시 안타깝다. 멀리 길을 떠나도 너를 생각하며 떠나고, 돌아올 때도 너를 생각하며 돌아온다. 오늘도 하루에는 너 때문에 떴다가 너 때문에 지는 해이다. 너도 나처럼 그러냐? 그래서 좀 울컥했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운데, 주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운데, 늘 그 사랑을 늘 받으며 살아가는데,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그러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교회를 건축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 흘려 죽고 몸 바쳐 희생한 이 모든 것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인데 너희도 나처럼 그러냐? 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지요. 제가 오늘 와서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저는 공사 현장이 이렇게 깨끗한 데는 처음 봤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집을 깨끗이 청소하면 뭐가 들어온다고요? 복이 들어온대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화장실 청소를 끔찍하게 하셨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제일 깨끗하고 제일 좋은 데가 화장실이거든요. 저희 교회 화장실은 특급 호텔급의 화장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쫙 둘러봤는데 현장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둘러보자마자 너무 놀래가지고 이렇게 현장이 깨끗하냐고. 그랬더니 현장 소장하신 우리 집사님께서 제일 잘하는 게 청소하시라고. 그래서 현장을 저렇게 깨끗하게 해놓으신 거예요. 현장이 깨끗하면 일 진행 속도가 빠르고요. 안전사고가 안 일어나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그 순간 이제 딱 알았어. 아, 죄송합니다. 이 교회는 잘 되겠다. 잘 될 겁니다. 예, 그리고 현장을 곳곳 둘러봤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 교보다 훨씬 더 잘 짓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직 완공되려면 한참 어렵거든요. 인제 뭐 저 뼈대만 있는 건데. 근데 저게 완공이 되어지면 아마 여러분들이 입이 이렇게 귀에 걸리지 않을까. 그리고 어깨가 올라갈 거예요. 어깨에 뽕이 올라간다고. 저희가 교회를 건축하고 나니까 전도하라고 안 해도 있잖아요. 신자들이 나가서 자랑해. "야야 우리 교회 새로 졌는데 한번 와 봐라." 아니 왜냐면 여느 교회 같지 않거든요. 저거 지어놔 보세요. 명물이지. 그러니까 친구들 데리고 오는 거야. 그냥 구경하러 가자고 그러고 차 한 잔 마시자고. 근데 여러분 교회에 안 오던 사람이 교회에 오면 그게 뭐예요? 전도예요. 굳이 뭐 청동원 전도주일 안 해도 알아서 다 삼삼오오 친구 데리고 와서 여러분 예배도 드려보고 구경도 하고 차도 마시고 그러면서 교회 문턱 넘어 들어오면 어느 순간에 보면은 우리 교인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고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나태주 씨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하는데 나태주 씨의 시 중에 제일 유명한 시가 이거 있어요. 자세히 보면 예쁘다. 오랫동안 보면 사랑스럽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도 그렇다. 잘하시네. 몇 살인지 보세요. 예뻐요? 사랑스럽습니까? 너도 그렇다. 그런데 또 이런 시가 있어요. 나도 꽃인데 그걸 누구만 몰랐다고요? 나만 몰랐대. 여러분 우리가 다 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값을 매길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스스로를 하찮게 여긴다는 건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왜?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예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거야. 근데 나만 몰라. 남들은 다 알아주는데.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나도 뭐다? 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 하자고요?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건축을 하면 기대도 있지만 또 염려도 따라요. 제가 막 전쟁이 나고 뭐 그러면서 추가교회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 자재비가 오르지 건축비가 오르지. 이게 제가 양민수 교사한테 전해 가지고 어떡하냐고 막 그러기도 했었어요.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와서 현장 둘러보고 목사님 하니까 아무 걱정도 없더라고. 예? 기사 뭐 걱정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는 때로 이게 과연 가능할까? 그렇게 질문 앞에 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처음 교회 짓는다고 하고 막 회의하고 뭐 모임 갖고 뭐 그럴 때 이게 과연 가능할까 했지만 벌써 골조 다 끝나고 인테리어 어느 정도 들어가고 한 두세 달 정도 끝나면은 이제 다 이제 마무리가 이제 될 거거든요. 돼요, 안 돼요? 돼요. 빚이 남지요. 여러분 빚도 자산이랍니다. 예? 빚도 자산이야. 그리고 빚은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됩니다. 그 누가? 누가? 뭐 우리가, 내가. 근데 저희 교회도 한 20억 정도 빚이 있었는데 지금 다 갚았어요. 제가 일부러 빚을 조금 남겨놨어. 조금 남겨놨어요. 왜? 교회가 빚이 조금 있어야 건강해. 빚이 없으면요, 딴 생각을 하더라고. 그래서 조금 남겨놓고 요 빚은 갚지 마라. 내버려둬라.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제, 선교 하는 일을 더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정부 집사님들이 그래요.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빚을 갖고 있냐? 어떻게 갚을까요? 뭐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나? 그거 다 누가 헌금했을까요? 성도들이 헌금한 거예요. 그럼 어디서 돈이 나서? 하나님이 뭘 주셔서? 복을 주신 거예요. 저는 교회를 몇 번 지어봤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빚 때문에 고민하고 해본 적이 없어요. 사람을 세우는 건 여러분 너무 힘들고 피눈물이 나지만 교회 건축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때가 되면 다 갚아집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은혜 받는 거예요. 아멘.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에 장로가 될 안수 집사님이 저에게 부탁을 했어요. 조사님, 목사님 되셔도 이거 하나는 꼭 약속을 지켜달래.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성도는 다른 거 필요 없대. 은혜만 받으면 된대. 그러니까 전사님은 목사님 되면은 다른 거 안 하셔도 되니까 성도들이 은혜 받는 일에만 집중해 달래요. 근데 사실 그 말을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정답인 거야. 근데 누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될까요? 목사인 내가. 목사인 내가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누가 변해요? 내가 변해요. 그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죄송한데 우리 교회에서 제가 건축 언급 3번째로 많이 했거든. 빚을 내서 빚을 내서 언급하고 했어요. 왜? 돈이 없어. 갚을 길도 없어. 근데 제가 뭘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와이프가 은혜를 받았어. 제가 은혜 받아도 소용이 없더라고. 네, 우리 와이프가 은혜를 받아야 이게 주머니가 통장이 열리는데, 근데 우리 와이프도 은혜 받고 저도 은혜 받아가지고 탈탈탈탈 털어가지고 빚내가지고 저희가 건축 헌금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빚장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마무시한 복을 주셔가지고 제가 액수는 알려드릴 수 없는데 제가 드린 것보다 훨씬 많은 걸 저에게 채워주셨습니다. 제가 전문 코치예요. 제가 이렇게 집회 다니면서 받는 사례비는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전문 코치로 교회 밖에 분들에게 강의를 하면 단위수가 달라요. 그래서 어떤 해에는 몇 천만 원을 제가 수입을 가졌어요. 나중에 따져보니까 그렇게 들어온 수입이 내가 하나님 앞에 건축헌금 드린 것보다 훨씬 더 많아. 하나님은요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갚아주십니다. 저는요 1000배까지 받아본 적이 1000배까지 30배, 60배, 100배 아닙니다. 저희 수양딸이 있습니다. 수양딸이요. 아버지를 초등학교 2학년 때 여였어요. 사고로. 이 녀석도 그 사고 현장에 같이 있었고 아버지가 떠나고 그리고 애가 거의 폐인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아버지가 같은 사고의 현장에 떠났으니까. 그리고 홀어머니가 이제 키우는데 어렵게 살았어요. 이 녀석이 대학 갈 때 제가 도움을 줘서 대학을 갔고 여름에 남들 다 영어학원 다니고 막 그러는데 토플 학원 다니는데 돈이 없어.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35년 전이지. 35년 전에 제 사례비가 30만 원이었습니다. 그 30만 원을 몽땅 털어가지고 이 아이를 줬어요. 야, 학원 가. 그런데 이 녀석이 직장에 들어가고 어느 정도 안정되고 나서부터 저에게 영적 아버지라고 매달 통장에다가 따박따박 찍어줍니다. 그 돈이 벌써 30만 원에 10배가 아니라 100배가 아니라 그 이상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요 절대 거짓말 안 하십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다 믿지만 그 중에 철저하게 믿는 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똑같이 살아갑니다. 네. 하나님이 마음 주시고 감동 주시면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왜?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나 은혜 받았네 그런데 여러분 은혜 받았네 그래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카리스예요. 카리스라는 이 은혜라는 단어가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사용하면 은혜입니다. 근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 카리스 그러면 감사야. 그러니까 감사와 은혜는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겉으로 드러나느냐?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돼. 감사가 없는데 은혜 있다? 아, 이거 거짓말이야. 은혜가 차고 넘치면 여러분, 누가 말하지 않아도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 저절로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 감사가 나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또 뭘 줘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페이버의 은혜, 페이버의 축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주는 축복이 있어요. 근데 페이버의 은혜, 페이버의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어. 근데 이 복을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복을 누리게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또 복을 줄까요, 안 줄까요? 복을 줘. 더 많이 줘. 왜? 내게 복을 주니까 내가 그 복을 흘려보내더라 이거죠.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고 통로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손해 보는 장사 안 하시더라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줬는데 지 혼자 꿀꺽하는 사람한테는 폐후의 축복을 안 줘. 그런데 자꾸만 흘려보내고 베푸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마구마구 폐후의 축복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주면 이 녀석이 이걸 갖다가 꿀꺽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저기 흘려보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학교 선생님을 하다가 9월 달에 이제 은퇴를 하세요. 정년을 하는데 찾아왔어요. 목사님, 가족들 아무도 모르고 신랑도 모르는데 자기가 선생님 될 때 공제 적금이라는 게 있다 그러대. 교원들 그거 3억을 받는데. 그래서 내가 뭐 3억 받는데 뭐 어쩌라고 뭐. 그때 근데 목사님 그 3억 중에 1억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고 1억은 딸 시집 갈 때 주고 1억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싶대. 그럼 제가 아멘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아멘 했지. 그래서 내가 아니 근데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하는데 마음이 변할까 봐. 아직은 안 찾았대. 9월 달에 찾는데 자기가 마음을 먹었는데 자기가 마음이 변할까 봐 목사님한테 와서 고백하고 도장 꽉 찍고 9월 달 되면은 딱 받자마자 1억을 갖다가 딱 넣어주겠대요. 아니, 저 준다는 게 아니고 교회에다가 이렇게 헌금을 하겠대요. 그분이요, 근데 얼굴 표정이요 너무 밝은 거, 너무 기쁘고 너무 밝은 거. 그래서 저한테 뭐라는지 알아요? 자기가 평생을 교직에 있으면서 건강하게 은퇴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래요. 은혜래. 저보다 믿음이 훨씬 좋은 거예요. 여러분, 쉬울까요? 쉬울까요? 제가 볼 때 거의 불가능해. 거의 불가능한 거는 이분은 하세요. 그러면 이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복을 주십니다. 은퇴하고 들어갈 또 다른 직장을 이미 예비해 두신 거예요.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먼저 내가 은혜를 받는 게 우선이야. 복 받는 게 우선이 아니고요. 내가 은혜를 받는 게 우선이에요. 그 여러분, 항상 은혜를 사모하시고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게임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게임을 이제 만들어 출시를 했는데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한 6개월 동안 집 밖을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애가 거의 뭐 폐인처럼 살았는데, 그 아이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우리 집사람이 기도하는 가운데 뭐 응답을 받았는지 제가 외국에서 집회 중에 있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귀국을 해서 우리 아들을 찾아가가지고 만나고 얘기하고, 근데 우리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 안에서 자기가 죽고 싶었대. 그래서 자살을 생각했대요.
근데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아빠가 생각이 나더래요. 아빠가 뭐예요? 목사님이잖아. 근데 자기가 자살을 하면 내가 무너질 것 같아 가지고 아빠가 불쌍해서 자기가 자살 안 했대.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요, 너무 눈물이 나고 너무 고마운 거야. 나는 내가 목사 돼서 제일 잘한 게 내 아들 살린 거예요. 아, 진짜. 내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우리 아들이 여러분 죽을 마음 먹었을 때 되돌아섰겠어요? 아니잖아. 그래서 제가 그 시간 이후로 우리 아들을 보는 이 시각과 자세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닌가요? 멀리 가서 찾을 게 없더라니까요, 제가 보니까. 예? 아니, 솔직히 해서 내 아들, 내 생명보다 더 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귀한 게 자식이잖아요. 근데 자식이 죽음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끊으려고 하다가 다른 것도 아니고 아빠가 목사인데 내가 죽으면 우리 아빠 무너지니까 우리 아빠 불쌍해서 내가 자살을 못했다라고 하니 뭐 제가 뭐 더 이상 할 말이 어디 있어. 그래가지고 세 사람이 부둥켜 안고 여러분 차 안에서 부흥했습니다. 부흥해. 울며 불며 부흥했어. 지금 직장생활 잘하고 있고요. 제가 그 아들 볼 때마다 이쪽 한쪽이요 얼마나 뭉클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그때부터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우리 아들을 살렸는데 우리 아들은 누굴 살렸다? 날 살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감사할 따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감사만으로는 또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축이요. 교회 건축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 중에 교회 건축하는 목사님이 100에 10명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건축을 하는 거예요. 저는 개척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개척교회를 다닐 때부터 건축을 했어. 어려서부터 건축이라는 거를 제가 이렇게 몸에 배어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회하면서도 건축을 3번인가 했어요. 그런데 저희 모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이 있었어요. 이 목사가 건축을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제가요 그때요 꺄우뚱 안 하고 아멘 하고 받아 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3번의 건축을 했는데 하나님이 약속 지켰을까 안 지켰을까요? 지켰습니다. 저를 아주 풍족하게 먹여 살리시고 제 앞길도 예비하시고 저는요 은퇴 이후에도 할 일이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하나님은 내 앞길을 다 계획하고 열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떨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한 성도들은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제가 시골에 있을 때에 교회 건축을 했어요. 근데 교회 건축을 난 다음에 거의 대부분의 신자들이 다 집을 새로 사거나 리모델링 하거나 다 했습니다. 제가 은근히 있잖아요. 집에 대한 은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담임할 때에 그 교회 신자들이 집을 불려가고 집을 새로 짓고 새로 사고 이런 가정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헌신했잖아요. 여러분. 근데 건축이 마무리되는 요 시점에 우리 충관교회에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실은 교회를 막 지을 때는 사고가 안 나요. 근데 마무리 단계에 들어갈 때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기도회를 한다 그러길래 확실히 목사님은 기도하는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이 가장 기도가 필요할 때고 은혜가 필요할 때. 여러분 골조할 때는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 그래서 신자들이 봐도 아는 게 없어. 근데 이제 저 뼈대 떼어내고 이제 내부 시설 들어가고 그러면요 이제 눈에 하나씩 보이거든.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말이 나오는 거야. 이게 어쩌니 저게 어쩌니
시험에 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은혜 안에 쓰지 않으면 여러분, 말 한마디에 여러분, 사람들이 마음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저는 교회 건축은 우리가 건축하지만 하나님은 예배당 건축하는 게 아니라 뭘 건축하시는지 아세요? 우리를 건축하는 거예요. 성전이 건축되어 가지는 가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축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수하시고 새로 지어가시고 고쳐가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한 사람으로, 한 신앙인으로, 거룩한 공동체 한 일원으로 지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가 성전 건축할 때 3번씩이나 신자들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교회 건축하다가 성도들이 하나가 안 되고 무너지고 막 그러면 교회 건축 난 그만두겠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니까. 여러분, 건축을 하다 보니까 기도 안 할 수 없죠. 또 기도하다 보면 서로가 하나 되어지고,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건축하면 문제가 많아, 어려움도 많아. 그러다 보면 여러분 이게 흔들리고 막 그러면서 그동안 흩어져 있던 마음과 이런 것들이 이 순간에 어떻게 돼요? 다 하나로 모아지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이렇게 모아지지 않아. 근데 교회 건축은 이상하게 성도들을 하나 되게 모으는 영적인 힘이 있어. 이 힘과 파워가 교회를 완공하고 마무리 짓고 그 다음을 향해서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되고, 이때 우리가 뭘 받아야 된다?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도 완공되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성전은 지었는데, 여러분, 건물은 지었는데 그들의 마음의 성전은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지. 아니, 예배당 멋들어게 잘 지었는데 여러분,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없어졌다. 그거 왜 했는데요? 교회 건축? 그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벽돌이 하나하나 쌓아져 가고 꼴이 제대로 잡혀가는 동안에 내 신앙의 수준도, 내 신앙의 영정도, 내 신앙의 모습도 점점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여야 되고요, 그게 내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성전은 남았는데 하나님이 떠났다. 이게 솔로몬 성전이에요. 건물의 영광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진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충만교회를 향해 하시는 말씀은, 건축이 마무리되는 지금 다시 은혜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건물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나를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당 완성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 신앙을 새롭게 건축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3가지를 이야기할 건데, 첫째,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예레미야 17장 14절 말씀과 그 앞뒤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의 비유를 들어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 여러분, 물가에 심기운 나무, 이 나무는 더위가 와도 가뭄이 와도 어떻게 잎이 청청해. 왜요?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인생에 많은 일들이 오고 가도 어떤 사람은 흔들리지만 어떤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믿음의 뿌리를 누구에게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의지하거나 세상을 의지하거나 돈을 의지하거나 권력을 의지하면 조금만 흔들려도, 가뭄이 와고 더워만 져도 여러분 그냥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버리는 거야. 아니에요. 우리 충각교회 성도님들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의 뿌리를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열매가 아니라 뿌리예요. 아니,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고 열매를 기대한다. 우선순위가 틀리잖아요. 아니, 뿌리가 깊지 않은데 열매를 잘 맺을 수 있을까요?
아니, 좋은 열매를 기대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뿌리를 내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이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고, 이 견고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통해서 열매를 맺을 때 이 열매가 단맛을 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건물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는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는 눈에 보이는 가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가지는 잘라지면 끝이야. 그렇죠? 죽는 것이고. 뭐. 그런데 보이지 않는 뿌리, 이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키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미래는 건물의 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건물 중요해. 근데 여러분, 충각교회는 시간이 지나면 건물 완공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면 무엇을 담을 것이냐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뭘 담으실 거예요? 누구를 담으실 거예요? 교회를 다 건축하고 난 다음에 시작하면 늦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교회가 완공이 딱 되었을 때 뭔가를 담아내는 그릇이 돼야 되는데, 그걸 지금부터 기도하고 그걸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깊어질수록 교회가 살아나고요, 말씀이 깊어질수록 교회가 살아납니다. 제가 작년인가요? 작년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이제 5, 6년 지나면 은퇴를 하는 걸 하게 되는데 제가 마지막 목회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성도들에게 꼴을 잘 먹여라.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평소에 설교 준비하던 거 2.5배를 더 시간과 정성과 기도로 준비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은혜를 받을까요? 제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울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성찰하고. 근데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 제 마음이 성도들에게 흘러갈까요? 안 흘러갈까요?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라는지 알아요? 우리 목사님 설교가 달라졌대. 그리고 저희 교회에 우리 교회 출신 장로님이 신학에서 목사님 되셨다가 은퇴하셔서 나오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 모아놓고 그랬대요. 이명관 목사님이 요즘 설교는 어디 가서 들을 수 있는 설교가 아니다. 아멘을 안 하는구나. 제가 그 얘기 전에 듣고요, 아멘 그랬어. 그 목사님 정말 저를 위해서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더 열심을 내요. 그래서 제가 있는 힘을 다해서 모든 걸 동원해서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지난주에는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툭 치면서, 여보 은혜 받았어. 그래서 뭐 그렇지 뭐 이제 그랬는데, 목사가 사니까 여러분 누가 살아요? 성도들이 살아요. 아멘입니까? 목사님이 기뻐하면요, 성도들이 기뻐합니다. 여러분, 저 어때요? 뭐 고민 많은 사람 같습니까? 행복한 사람 같습니까? 왜?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여러분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어요.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가뭄이 오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가뭄은 언제나 와요. 믿음의 사람도 가뭄을 만납니다. 교회도 가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도 가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도 가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내린 사람들은 그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물론 잠시 잠깐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습니다. 이게 은혜인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는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길르앗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괜찮아, 너희들 괜찮아. 괜찮기 뭘 괜찮아요? 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근데 괜찮다는 거야. 아니, 방법이 없나요? 방법이 있다니까요. 길르앗이라는 곳에 가면 유향도 있고 거기에는 의사도 있다는 거야. 얼마든지 우리가 치료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안 해주는 거야. 아니, 길르앗의 의사는 하나님이고 길르앗의 유향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치료해 주시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리 데리고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야. 여러분, 아니죠?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나가야 돼. 왜? 거기 가면 살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존 스토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자산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다. 건축 과정에서 생겨나는 위기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똑같을 거예요. 건축을 마무리하면 이렇게 고백할 거야.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왜? 겪어봤거든, 해봤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힘으로 한 게 아니야. 솔직히 나도 하려고 한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됐거든. 그러니까 입에서 고백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신뢰입니다. 이게 쌓이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쌓이면 여러분, 교회가 예배당이 아름다워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삶이, 믿음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축 과정에서 여러분, 건물만 바라보지 말고 누굴 바라보자?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십시오. 제가 사사기 강해를 마치고 지금 룻기 강해를 하고 있는데, 사사기의 핵심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각 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야. 그럼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왕이 없다고,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 실제로는 하나님이 왕이셨거든요. 근데 왕이 없다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막 행한 거예요. 사사기의 문제는 정치도 아니고 군사력도 문제가 아니고 경제도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제가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의 왕은 누굽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힘들 때, 정말 힘들 때 어디로 가십니까? 사람에게로 가면 사람이 왕인 거고요. 여러분들이 은행으로 가면 돈이 왕인 거고, 권력으로 가면 권력이 왕인 거고, 그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누가 왕이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저희 교회는 목사 쫓아내는 게 아주 이력이 난 교회라 1년 3년마다 담임 목사를 쫓아내는 교회입니다. 제가 26년 차 이제 들어가는데 저는 기적을 일궈낸 목사입니다. 왜? 남들 1년 3년마다 다 쫓겨났는데 저 26년째 아주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것도 웃어가면서 행복하게. 그 비결이 어딨냐? 어려움 닥치면 하는 거 없어. 그냥 뭐만 하면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20년 동안 기도하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나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욕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 허물만을 보게 하시더라고. 그러면 그 앞에서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그거밖에 한 게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네. 저는 알아요.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저에게 성도들의 허물을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연약함을 보게 해주신다고요?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더 무릎 꿇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들어가고 그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내가 안식을 누리는 것을 너무 고마워하는,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게 있어서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사울은 왕이야. 그쵸? 사울은 왕이야. 다윗도 왕이요. 근데 사울은 지가 왕이고 다윗은 왕인데 누가 왕이요? 하나님이 왕이야. 어디서 그걸 아시느냐면, 다윗은 여러분 엔게디 동굴 속에서 자기를 해하려 하는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습니다. 옆에 참모들이 왕이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다시 올 수 없는 기회입니다. 지금 처단합시다. 마음만 먹으면 사울을 죽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쫓겨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눈 한번 딱 감고 찌르면 끝인데, 그럼 다윗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다윗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 왕이 세운 왕이기에 자기가 살 수 있는 기회를 버리고 그곳을 떠나는 거야. 저는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할 때에 이 부분도 분명히 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기회를 버리면서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은 정말 누구신가요? 누구신가요? 하나님입니다. 프랑스 말 가운데 앵프라맹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앵프라맹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앵프라맹스가 아주 얇은 막이라는 뜻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막. 근데 미셸 듀샹이라고 하는 예술가가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명품, 명작과 일반 작품의 차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막 차이라는 거야. 이게 본질이라는 게 본질. 이 막을 앵프라맹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윗도 왕이요, 사울도 왕인데 그럼 무엇이 다윗의 앵프라맹스였을까? 저는 그 앵프라맹스가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셨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명간, 너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보시는 앵프라맹스가 뭐냐? 다른 사람 다 같이 신앙생활하고 목회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유독 너만을 써야 될 이유, 너만을 복줄 이유, 그 본질적 차이 뭐야? 저에게 묻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시키면 그냥 합니다.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그냥 마음 주시면 해요. 이게 하나님이 내게서 보시는 나만의
앵프라명수구나. 저보다 뛰어나고 저보다 훌륭하고 그런 분들 굉장히 많지만 그래도 나를 쓰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면 토달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제 삶에서 실천하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제가 그렇게 사니까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살까요, 안 살까요? 우리 성도들도 물을 들었어. 그래고 제가 보면은 저보다 더 잘 흘려보내면서 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본질적인 차이예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꼭 이렇게 복주고 사랑해야 될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현장 소장님, 저한테 아까 청소 제일 잘하신다고 그랬는데 저분은 평생을 건축을 하면서 아마 그게 아니라 몸에 배신 것 같아. 저 오늘 솔직히 진짜 깜짝 놀랐어요. 쉬운 일 아니거든요. 저는 교회 질 때에 일꾼들하고 같이 교회 현장에 들어갔다가 일꾼들하고 같이 퇴근했어요. 늘 현장에 붙어 있었어요. 이게 현장을 내가 누구보다 잘 알아. 그저 뭐 그냥 뭐 기계고 뭐고 연장이고 뭐 재료고 뭐 다 널브러져 있거든. 뭐 지나가다가 다칠 수도 있고 여러분 그래. 일의 능률도 안 올라. 그런데 이 현장은 뭐 이런 현장이 다 있어. 우리 집보다 깨끗해.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저 집사님을 현장 수장으로 세운 이유는 거기 있는가 봐.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의 생각과 계획이 있으셔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랬더니 우리 선임 장로님하고 오늘 제가 밥을 먹었는데 저분은 몸에 배었더만 겸손히 그냥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저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몸에 아예 뱄어. 이게 체득화가 되어지신 거예요. 그러면요 사람이 마음에 뭘 받아요? 감동을 받아요. 감동. 여러분 사람과 마음의 마음은 아까 얘기했는데 점과 점은 선으로 이어지잖아. 저는요 제가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이심전심이라고 성도들도 동일한 은혜를 받는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욕심이 많아서 내가 먼저 뭘 받자? 은혜를 받자. 내가 먼저 은혜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성도들은 뭘 받아요? 함께 은혜를 받는 거야. 아니 동일한 은혜를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받으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깃발 들고 합시다 그러면 신자들은 뭐예요? 그렇죠. 아멘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돼요 안 돼요? 돼.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도요 잘 되는 음식점은 된다 안 된다? 됩니다. 교회도요 아무리 교회가 통통 빈다 그래도요 부흥하는 교회는 부흥한다 안 한다? 부흥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앵프라명스가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는 은혜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혹시 경상도 분 계신가요? 어떻게 한 분도 안 계세요? 이 경상도 분들이 좀 무뚝뚝합니다. 제가 진주교회 가가지고 석 달 됐는데 제가 설교하다가 잠깐 제 설교가 좀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 뭐 전부 다 이러고 뭐 심사위원이야 심사위원 뭐 이런 데가 다 있냐고 제가 막 하소연을 했어. 그랬더니 그때서야 웃으시는 거야. 그때서야 웃으면서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알아? 원래 우리가 그래요. 아니 원래 그런 게 어딨어요. 그래서요 그때부터 훈련시켜요. 훈련. 지금은 안 그럽니다. 지금은 웃을 줄도 알고요. 지금은 울 줄도 알아.
여러분, 사람이 울 때 못 울고 웃을 때 못 웃으면 미안합니다, 병든 거요. 환자예요, 환자, 환자.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그 교회 갔을 때는 신자들이 다 환자였어요, 환자. 예. 왜? 아니, 저희 교단에서 부흥해 가지고 웃기는데 1 등하는 부흥사가 와 가지고 설교하고 시험 들어서 갔어요. 자기는 평생 부흥사 다니면서 이렇게 웃지 않는 성도는 본 적이 없대. 그 시험 들어서 갔다니까. 그런 교회에서 제가 26년을 목회하면서 얼마나 제가 고군분투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잘 웃습니다. 울기도 잘 웁니다. 왜요? 은혜 받으니까. 뭐가 받으니까요? 은혜 받으니까. 제가 부임할 때까지만 해도 목사가 1 년, 2 년, 3 년마다 계속 바뀌니까 성도들 사이에 그룹이 생긴 거예요. 그래 가지고 서로 네가 어째니 네가 어째니 이게 싸우고 있는 거야. 그러니 예배당 딱 모아 놨는데 한 대여섯 그룹이 쫙 있어서, 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지금은 싹 사라졌습니다. 아, 진짜 사라졌어요. 그리고 신자들의 이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싸웠던 건데 지금은 안 싸웁니다. 왜? 자존감이 이만큼 올라갔어. 내가 이제는 이 정도 가지고는 안 싸운다는 거지. 예. 그 예전에는요, 막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다가 저한테 막 쫓아올라오기도 했어요, 제 방에. 예. 근데 요즘은 아무도 안 올라옵니다. 알아서 다 해결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은혜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왕이 되면 안 되고요. 누가 왕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 번째, 제가 초두에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건물보다 사람을 세우는 데 더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퀴즈를 낼게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25년 그 긴 시간을 걸려서 주셨을까요? 제가 지난주 오후에 이거 갖고 설교를 했거든요. 우리 부목사님이 은혜 받았다고 오늘 아침에 고백을 하더라고. 예. 하나님은 이삭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누가 중요했어요? 아브라함이 중요했어요. 25년 동안 하나님은 뭐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만드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도 진주교회 25년 지사 26년 차인데 저도 누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늘 행복한 얼굴을 하고 늘 얼굴 표정이 밝고,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화장품 못 쓰냐고 물어보고, 그래서 내가 수천만 원짜리 화장품 쓴다. 뭔데? 은혜야, 은혜. 건축은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누굴 건축하고 계신다? 나를 건축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갈 줄 알아야 됩니다. 중간교회 진짜 건축은 지금부터예요. 다음 세대를 어떻게 담아낼까? 저희 교회가 한 15년 전부터 제가 다음 세대 외치면서 교회당도 다음 세대에 맞춰서 설계하고 그렇게 진 교회예요. 예, 진 교회입니다. 근데 인제 좀 덕을 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 세대가 잘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에 수천 명 모이는 교회도
다음 세대 100명 모이는 교회 별로 없습니다. 제 친구가 서울 천호동에서 한 2,000명 목회하는데 거기 다음 세대 100명이 안 돼요. 저희 교회는 100명 넘어가거든요. 왜? 지방인데 애들 더 없어요. 서울이 더 많지. 그 왜? 15년 동안 뭐 했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전임 사역자가 저 포함해서 5명이에요. 근데 사례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냐? 다음 세대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 세대를 키울 수 있는 리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그래도 괜찮은 부목사님들 다 초빙해 가지고 모셔다 놓고 정말 저희 교단에서 가장 최고의 예우 대우를 해 줍니다. 서울에 10,000명 모이는 교회보다 저희 교회에서 부목사들 대우가 훨씬 좋아요. 예. 그 왜 그렇게 하냐? 그 목사님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뭐 하라고? 헌신하라고. 여러분 그렇게 안 하면 20년 후에 건물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교회 안에 사람이 없어져요. 아니 교회 잘 지어놨는데 사람이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15년 전부터 다음 세대의 세상 말 맞따라 몰빵이라는 거를 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난 4월 달부터 저희 교회 시니어 스쿨이라는 걸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이 뭐라는지 알아요? 아휴 우리 목사님 이제 제정신 차렸네. 그동안 다음 세대만 그러더니 인제야 제정신이 돌아와가지고 우리도 챙긴다는 거야. 우리도. 예. 그 정도로 제가 다음 세대에 몰빵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 교회는요 애기 울음소리가 나고요, 지금도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정도 여러분 온 세대 예배 때 그 태어난 아이 데리고 제가 축복하면서 여러분 성도들 사이를 다니고 그러면서 온 성도들이 아이들과 함께 한 아이의 탄생을 축복하고 합니다. 우리 교회 그 탐방 오시는 목사님들이 뭐라는지 알아요? 이런 교회 처음 봤대요. 저희 교회에 얼마 전에 선생님 부부가 등록을 했습니다. 예, 등록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밥을 사줬어. 어떻게 우리 교회로 오게 됐냐? 예, 하다가 그 여자 집사님이 그분이 이제 그 특수학교 선생님이신데 뭐라는지 알아요? 목사님, 책에서 본 교회가 여기 있더래.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자기는 책에서 본 교회래요. 아, 안 놀라시는구나. 책에서 보면서 와, 이런 교회가 있어? 야, 이런 교회가 있어? 그래서 우리 교회 딱 와봤더니 그 교회가 이 교회래. 제가 은혜 받았잖아요. 와, 그때요 제가요 15년 몰빵한 거에 대한 보상을 다 받았어요. 우리 교회는 어디 나오는 교회야? 책에 나오는 교회. 그 정도로 앞서가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몰빵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교회가 젊어져. 교회가 젊어지다 보니까 여러분 애를 낳아요, 안 낳아요? 애를 낳아요, 안 낳아요? 애를 낳아요. 그러면 다음 세대가 부흥을 해요, 안 해요? 해요. 우리 교회 3040들이 뭐라는지 알아요? 다른 데 가면 절대 애 둘 이상 하나만 놓지 말라 그러거든. 근데 이상하게 진주교회만 들어오면 애를 막 낳래. 그래서 둘셋 노는 둘셋. 예. 아멘을 안 하시네. 저도 가능만 하면 날 놀라 그러는데. 마지막으로 이 예레미야 17장 14절 말씀은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데 목사님에게 설교 부탁을 받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이 본문을 주셨어요. 처음에 주시는데 주시기 전에 이재현 목사님이 울고 계시더라고. 제가 기도하는데 이재현 목사님이 울고 계시더라고. 왜 우셨어요? 근데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울고 계시더라고. 근데 제가 그걸 알아요. 제가 건축을 몇 번 해봐서
이 건축 중에 있는 담임 목사의 마음을 제가 알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목사님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주께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주는 나의 찬송이심이니이다. 여러분, 담임 목사는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빨리 아멘 하세요. 담임 목사님은 누가 고치신다?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몇 번의 건축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고치시는 것을 스스로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건축을 하다 보면 여러분 피눈물 흘 때가 많고요. 성도들 앞에서 눈물을 못 흘리기 때문에 남몰래, 저는 제 아내 앞에서도 눈물을 흘릴 수가 없어서 저 혼자 울었던 적이 너무 많습니다. 말은 할 수 없고 표현을 할 수 없고, 그래서 그저 하나님 앞에 우는 거야. 어떤 날은 여러분 목욕탕 가서 샤워기 틀어놓고 소리내서 울었던 경험도 많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나를 고치시고 나를 치유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만져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셔서 이 예레미야 17장 1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재현 목사님에게 저를 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목사 이 말씀을 하늘신 말씀으로 부여잡고 늘 기도하시기를, 그리고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거로 끝나면 되냐? 아니지. 이렇게 얘기하면 성도들이 뭐 목사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건데. 근데 하나님도 누굴 통해 일하신다고요? 사람을 통해 일하시잖아요. 네. 저는 건축을 하고 저희 교회 그 당시에 장로님 신자들이 건축 끝나고 일주일 딱 지나자마자, 그러니까 입당 예배라 그러죠. 건축 다 하고 끝나고 저 다 일주일, 2주일 휴가를 보내주셨어요. 교회 예산을 들여서, 빚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왜? 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앞으로 계속 해나갈 사역을 위해서 잠시 쉴 수 있는 시간을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배려해서 제가 1주, 2주 정도를 휴가를 주셔서 여비도 주시고 하셔가지고 가서 아무 생각 없이 푹 쉬고 들어와서 또 10년 이상 이렇게 또 하고. 여러분, 목회자에게 쉼은 그냥 노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을 위한 시간이에요. 목사님에게 여러분들이 완공이 다 되고 나면 빚이 20억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목사님에게 쉴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셔서 그 시간 동안에 재충전도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리고 앞으로의 충강교회의 미래를 담을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성도님들이 수고를 인정하시고 개서 목사님이 온전히 전인격적으로 치유가 되어지면 여러분, 이 교회가 말씀으로 풍성해지고 은혜가 충만하고, 그래서 이 교회에 성도들이 찾아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사모합니다. 왜? 제가 살아보니까, 목회를 해보니까 은혜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 제 주변에 다른 방법으로 돌파구를 찾던 많은 목사님들이 넘어진 걸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재주가 없었어요.
주변에 그런 사람도 없었습니다. 의지할 대상도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고, 내가 몸을 뿌려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기 시작하고, 그랬더니 어느 날 봤더니 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교회가 평안해지고 교회가 조금씩 조금씩 건강하고 부흥이 되어지더라고요. 리더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리더가 무너지면 교회는요 삽시간에 무너집니다. 사탄은 여러분들 안 건듭니다. 사탄은 무조건 담임 목사를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왜? 지도 알거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늘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고 충만해야 합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저를 보호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목사님 신경 쓰지 않도록, 목사님이 마음 쓰지 않도록, 뭐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를 얼마나 보호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애지간한 건 저한테 얘기 안 하십니다. 알아서 해결하고 장로님들 선에서 끝내고. 그래서 저는 요즘 제가 모르는 게 많아. 이게 뭐요? 이거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해? 그럼 뭐라는지 신자들이, 목사님 마음 쓰실까 봐. 신자들이 그 정도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얼굴이 이렇게 편한 거예요. 그럼 편하면 뭐 하냐? 제가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말씀 준비해서 말씀 전하고, 신자들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또 세상에 나가서 승리의 삶을 살고, 이게 자연스럽게 되다 보니까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좋은 열매를 맺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은 저 멀리서 오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부흥은 어디서부터? 내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NLP라고 하는 거를 공부를 합니다. NLP가 뭐냐면 신경 언어 프로그래밍이라는 거예요. 상담 심리 쪽에서 하는 건데, 제가 한 60시간 정도 지금 공부를 했고, 프랙티셔너 과정을 지났고, 마스터 과정을 했고, 이제 트레이닝 과정까지 제가 가야 되는데, 그걸 공부하면서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우리 뇌가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드셨어요. 우리 뇌는요, 내가 지금 뭔가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미래의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이 뇌가 작동을 해가지고 내 몸 상태를 그 상태로 만들어 버린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우리 이재호 목사님을 막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 몸을 그렇게 만들어 버린대.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제가 내가 하는 예를 들어 줄게. 여러분, 연애하실 때 누구 몰래 하셨죠? 누구 몰래 하잖아, 그잖아요. 연애할 때 누구 몰래. 그러면 진짜 몰라요? 누구만 몰라요? 나만 몰라. 남들이 다 알아. 그 왜 그래요? 그거예요. 입이 내 머릿속에는 온통 뭐밖에 없어? 그 이밖에 없어, 그 이밖에. 그러니까 내 몸 시스템이 글리 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가 있다니까. 그래서 나만 모르는 거지 남들은 다 아는 거야. 그게 우리 뇌예요. 여러분, 예배당 건축, 여러분 건축 이후에 사람들이 밀려오고 젊은 세대들이 밀려오고 다음 세대들이 막 축복받고 막 이 광경을 여러분들 그림으로 막 그리고 상상하면서 여러분 그걸 매일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 우리 몸은 그걸 갖다 현실로 받아들여. 지금의 현실로. 그러면 여러분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기쁨이 넘치고요, 부정적인 게 사라지고 긍정적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게 어디서 오는 건지 아는데 이게 아니라 우리 뇌가 생겨먹기를 그렇게 생겨본 거야. 이걸 전문 용어로 리프레임이라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원래 프레임을 어떻게 하자? 바꾸는 거야. 바꾸는 거야. 와, 저 인간 저거 진짜 내가 밉상인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미워하지 말래. 그 내가 의지적으로 나 저 인간 안 미워해. 나 저 인간 사랑해.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사랑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말투와 내 눈빛과 내 몸짓과 언어가 무슨 언어로 바뀌었어요? 사랑의 언어로 바뀐 거예요. 지금부터는 여러분 리프레임을 작동을 시키는 거야. 지금부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어려운 거 생각하지 말고 교회 건축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건축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뭐하자? 상상하세요. 상상이 되시나요? 나는 오늘 현장에 가서도 막 상상이 되던데. 예? 상상을 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된다 안 된다? 그게 됩니다. 왜? 우리의 뇌가 그렇게 작동을 한대. 그래가지고 우리의 몸의 상태를 이렇게 만들어 버린대. 그럼 그렇게 가는 거예요. 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우리 중간교회가 교회 건축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성숙하고 다음 단계로 좀 부흥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지은 아름다운 그 성전에 주변에 많은 젊은 사람들이 모여. 근데 어떡하죠? 지금 짓고 있는 본당보다 이게 더 큰 것 같아. 저기 들어가자마자 본당이 비좁다고 얘기할 것 같아. 그러면 3부 예배 드리면 되십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게 제 눈에 이제 보이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수고하셨죠? 너무 수고하셨어요. 근데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수고해 주시면 정말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면서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는 다른 것보다 주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아멘. 나를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뭘 고쳐야 될지 우린 잘 몰라. 근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아시고 고백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물만 완성되어진 게 아니라 내가 완성되어져 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